불이 땅에 쏟아져서 땅의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땅의 3분의 1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3분의 1이 탄다라고 그랬어요.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쌓이더라. 이 땅 3분의 1이 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목은 비유적인 거예요. 땅은 죄인들이 거하는 곳이고, 수목은 대인들, 유력한 자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장관들, 수목을 비유하고, 푸른 평민들, 시민들을 상징을 합니다. 이 말세에는 3분의 1이 죽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말세에는 연병으로, 질병으로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3분의 1에 속한 사람들에 우리도 같이 속하면 안 돼요. 이 3분의 1에 속하지 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3분의 2에 속해야 돼요. 악인들,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은 3분의 1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기근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기근이 우리에게 엄습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지 않아요. 기후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기후재앙을, 지진과 폭풍과 지진의 일로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한 신앙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난이 오지 않게 막아줍니다. 3분의 1에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풍랑을 이겼습니다. 이긴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면은 환난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엎드러지나 그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60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도 60만 명이 넘게 이렇게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100만 명이가 넘어요. 다 이 말세의 음모인 거예요. 이 음모의 비밀을 알고
말세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이 딥스 프리메이슨, 이 악한 세력들의 음모를 알고 우리는 3분의 1에 속하여서 그들에게 속하면 안 됩니다. 죄에 속하면 안 되고 3분의 2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3분의 1에 속해야만이 죽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죽은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사업적으로 해요. 그런 분들은 다 데려갔어요. 이번에도 노예 공문이 왔는데 총회 모은 총무 목사님이 미국의 자녀 집에 갔다가 심장이 아파서 죽었다라고, 쓰러져 죽었다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심장은 다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예언을 믿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목사가 가장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보면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은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건 목사 잘못이에요.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기뻐하는 소리, 달콤한 소리, 비유 맞히는 얘기만 해주다가 비유 맞히는 소리만 듣다가 죽을 준비를 안 하고 천국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어요. 상급을 싼 일도 없어요. 성전도 짓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재산은 다 남겨놓고 죽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쓰러지고 죽고 하는 분들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옮기고 노이스도 싸움박질하고 쫓아내놓고도 제명시키려고 그러고, 이것은 마귀들이 하는 짓이죠.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은 죽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의로운 목사들 핍박하고 정죄하면은 그런 분들은 죽더라고요. 기도원 가도 말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매일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날마다 남 정죄해요. 남 비난해요. 그분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들은 다 죽더라고요. 한 번은 세상 가수였던 목사님이 있어요. 한 번은 금정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입구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어디가 이 나이트클럽이 있지 하고 생각하고 내려갔는데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듯이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으로 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심령으로. 근데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령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반발을 해요.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죽더라고요. 하나같이 주위에 하나님 뜻을 어기고 싸우고 문제 일으킨 분들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막 다 데려가고 있어요. 3분의 1을 지금 다 하나님이 거두어 드리려고 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쓸어도 60만 명이 죽어도 하나님께 당당한 사람들은 잠깐 태풍이 지나간 것처럼, 비가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지나가 버려요. 누가 죽었어도 언제 죽었나, 언제 태풍 지나갔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분들은 당당해요. 사자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홍수처럼 악인들은 다 쓸어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하는데,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이 안전합니다. 싹이 틉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성도 목사는 잠깐 지나 같은, 하룻밤을 지난 같은 느낌이에요. 아침이 풀이 돋아나는 느낌이에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보호받는 3분의 2가 돼야 됩니다. 3분의 1은 죄 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어요. 그래서 땅에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예,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풀도 타서 쌓이더라.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우박은 재앙을 상징합니다. 불은 심판을 상징해요. 예, 심판을 3분의 1을 다 거둬갈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재앙으로 많은 생명이 죽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땅이라고 해서 땅은 죄인들이 거하는 것을 말하고 수목은 대인들, 유력한 사람들, 정치인들, 예, 기업가들, 국회의원들, 이 수목을 얘기해요. 푸른푸른 평민들, 양민들, 시민들, 연약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도 수목 국회의원이라도 예, 죄에 속하고 하나님 뜻에 속하지 않는 3분의 1은 이렇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이에서 태워져서 죽습니다. 말세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세상 정치인을 의지하고 세상 명예를 좋아하고 이것은 수목에 다 불에 태워질 예,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 합니다. 나 아무거 없어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 아무거 알 수 없으나 주 아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하시네. 나 어두울 때 주비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난심될 때 안심 주의 발 날 붙드시네. 나 아무 없어도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채워줍니다.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굶어도 배가 부르고 추워도 춤같지 않고 따뜻한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 많은 3분의 1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어제 오늘 예, 가는 곳마다 사망의 냄새가 나잖아요. 예, 다 죽는 냄새. 가는 동네마다 지금 사망의 냄새가 나고 죽음의 냄새가 나요. 그만큼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땅에 3분의 1이 타서 예, 쌓이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다 죽이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다 3분의 1이나 죽입니까? 죽어갑니까? 땅 3분의 1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하면 이제 땅에 3분의 1이 타서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땅 3분의 1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3분의 1을 포함된 가정들, 심령들, 직장들은 예, 이렇게 다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나갈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서 무슨 집을 짓고 살까, 무슨 좋은 자동차를 살까, 예, 그러고 살면은 소경인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로 땅의 3분의 1이 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땅의 3분의 1이 속하지 않아야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나팔 소리를 예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6절에 7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수님이 올 때는 분명히 나팔을 분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언제나 나팔 소리가 들릴까 기도하기,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기도와 잠을 자야 되고, 항상 심판의 나팔 소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나팔 소리가 나면 바로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해서 갈 준비를 해야지. 이 땅에 금은보화 쌓아놓고 좋은 집 사놓고 그렇게 살다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합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였더라라고 그랬어요. 지금 곧 불려고 나팔을 예비하고 있어요. 천사가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 불기 전에 예비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피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 듣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예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것도 힘들고 돈도 힘들고 환경이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팔 소리를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먹어도 입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입어야 다시 살아납니다. 누려도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가져야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일하고 사업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사업해야 그 나팔 소리가 나면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죽어도 살아도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불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늘에서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는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예비하지 않는 자는 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녹아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 얼마나 무서운 불입니까? 제가 성경 읽다 다니엘 7장을 보고 놀랐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강물처럼 지옥의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걸 보고 이렇게 뜨거운 불이 있구나 하고 놀랐어요. 다니엘 7장 9절에 내가 보좌 보았는데 보좌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옷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에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그 보좌 옆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강가에 가봤잖아요. 물이 얼마나 많이 흘러내려가요. 그 강처럼 불이 쏟아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불인 거예요. 이 불에 들어가면 살자가 있겠어요? 다 태워져 버리죠. 이 불처럼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퍼에 놓여있더라. 우리의 행위록의 책이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박길수 목사 행위록 책을 딱 펴놓고 다 읽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일을 했으면 천국을 갈 것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고 방탕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밖에서 통곡하게 돼요. 더 큰 죄를 지면 지옥에 떨어져요. 이 행위록 책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네가 뭐 됐느냐 다 기록해요. 우리가 하루를 살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런 행위를 낱낱이 다 하나님은 기록한 거예요. 네가 밭에 간 것도 기억하고 핸드폰 놓고 온 것도 기억하고 새벽 예배 안 나온 것도 기억하고 다 행위록에 이렇게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기록해 놓으면은 무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회개의 열매, 좋은 행위의 열매를 행위 기록록에 많이 기록을 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목사를 도와줬고 교회를 도와줬고 교회를 건축했고 교회를 부흥케 했고 모든 행위록을 기록을 합니다. 신성전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가봤어요. 천국에 갔더니
기도의 산이 있고 예배의 산이 있고 성경 읽는 산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산이 크더래요. 근데 자기 기도의 산 가보니까 기도산이 집사보다 더 작아요. 너무 창피해서 금방 지나가 버렸대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산으로 쌓아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자는 강같은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의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분명히 있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한 일, 좋은 일, 도와주는 일을 힘써야 돼요. 오늘 또 우리 사모님이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도 사고 날까봐 가는 곳마다 내가 운전하고 갔잖아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도 네 노고대로 행위록에 다 기록해놔요. 네가 힘들어도 네 사모가 힘든데 사고 날 뻔했는데 네가 운전했다, 사랑을 줬다, 분명히 이거 다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빼놓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바다에 던져요. 행위 기록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상급이고 죄를 많이 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회개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그래야만은 천사가 우리의 좋은 순종,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천국에 가지고 올라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와 행위를 금양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한 하루 봉사하고 헌신한 행위를,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우리 옆에 다 서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미가엘 천사를 두 눈으로 봤어요.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아기 많은 천사들이 7명이가 박수 치는 것을 어떤 전도사님한테 열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천사는 어김없이 우리 사방에서 지키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행위, 봉사를 금양로에 담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갖다 붓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금양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향로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 봉사,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금향로가.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조각목을 짓는데 항상 금으로 입혔어요. 금 방울을 달아놨어요. 금 같은 믿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금 같은 믿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벌써 이렇게 그림자 복음으로 이렇게 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로 지르라는, 믿음의 금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를 둘을 만들고, 금고리 둘을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금으로 싸고 5절에 계속 금태로, 금고리로, 정금으로 조각목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돈, 정욕으로 마음에 채우지 말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환난을 받을지라도 그 신앙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욥도 욕창이 들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예,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행위로, 봉사로, 연단으로, 기도로 나와야 돼요. 우리 이 행위를 금양로에 담아서 우리 기도와 오늘 봉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가 가지고 저 높은 천국으로 가져갑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많은 향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아름다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많은 향은 사절에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향연이. 이 향연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아름다운 행위를 남긴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행위를 남겨야 돼요. 세마포를 빨아야 돼요. 봉사를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돼요. 가난한 목사를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은 가난한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전도를 했겠어요? 예. 마리아 많은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도우면은 복을 받습니다. 예. 예수님을 도우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예수님을 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세마포를 빠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예, 옳은 행실을 내야만이 세마포가 빨아져요. 옳은 행실을 내야만이 성결해져요. 옳은 행실을 내야만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옳은 봉사, 옳은 헌신을 해야만이 상급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냄새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도들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아름다운 향기를, 냄새를 나타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바울은 그랬어요. 예,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돼요. 교회에 오면 생명의 냄새가 납니다. 어제 오늘 동네마다 돌아다녔지만 사망의 냄새가 나잖아요. 다 안 믿는 사람 죽어가는 냄새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코에 맡게 합니다. 예, 소름이 돋게 합니다. 사망의 냄새가 번지고 있어요. 예, 우리가 옳은 행실을 내야 됩니다. 옳은 봉사, 옳은 섬김, 옳은 도와줌. 예, 이것이 이기는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겨야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겨야 합니다. 봉사로, 도와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목사를 도와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수년 여인은 예, 엘리사를 도와줬어요. 엘리사가 잘 때도 없었어요. 먹을 때도 없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방이 없기 때문에 작은 방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지어놓고 예, 침상을 만들고 책상과 예, 이렇게 촛대를 만들었어요. 진설에서 만들어서 예,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침상에서 자기하고 책상도 만들고 촛대도 만들고 이렇게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방도 내놓고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수냄 여인 아기가 죽어버렸어요. 엘리사가 아버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여호와여, 이 죽은 아기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기 위에 몸에 올라가서 이의 코에 몸을 손을 다 댔어요.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었어요. 그랬더니 엎드렸더니 따뜻해서 몸이 따뜻해서 살아났다라고 그랬어요. 살아난 이 아기를 예, 이렇게 열왕기하 4장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절을 하고 죽었던 아들을 안고 예, 갔습니다. 이 수녀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까? 수녀님이 엘리사에게 밥도 안 주고 예, 방도 안 짓고 책상도 안 만들고
침상도 안 만들어주면 살아났을까요? 이렇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잘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기도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은 이 헌신이에요. 이 헌신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헌신은 나에게는 냉정하구나. 그리고는 은혜를 주지 않아요. 여기 조성도님도 3일에 무당굴 2천만 원 주고 귀신을 받기로 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신 때문에 괴로웠어요. 쫓아내주니까 기뻐 즐거워했는데 교회 오면 10,000원짜리 하나도 않고 우리에게 감자나 팔아먹고 있고 그 놀라운 귀신을 흉악한 귀신을 집에 저주의 귀신을 쫓아내는데 감사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귀신이 들어가서 고통받고 있고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고 다시 저주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끊어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들이 다시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은 어떻게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불교나 행위로 구원받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11조 안 한 사람 지옥 간다고 설교를 했어요. 그 말을 이상하게 비난을 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성전을 지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천국을 믿는다면.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단번에 살아나잖아요. 다비다도 구제 선교를 많이 하고 죽었습니다. 여인들이 헌옷을 보여줬어요. 겉옷을 보여줬어요. 다비다가 이렇게 속옷을 지어놓고 겉옷을 지어놓고 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어찌하면 좋아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뒤리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랬어요. 다비다가 왜 살아났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가 많으면 죽을 사람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 왜 나왔어요?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해당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줬던 거예요. 이 구원받는 논리, 회개의 열매의 논리, 축복받는 논리가 성경에 이렇게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욕심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육신의 안목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천국 갈 마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그럼 독놈이 먹고 도둑이 훔쳐간다.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독록도 먹지 않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않는다. 영원히 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더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우리은행에 1억을 갖다 놓으면 교회에 있어도 마음은 우리은행에 가 있습니다. 왜? 돈 찾아 쓰면 되니까. 우리가 천국에 마음이 없는 것은 천국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야만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천국을 사모하죠. 그래야 내 심령도 살고 자녀들도 살죠. 자녀들 돕고 있는 어둠의 우상들은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쫓아내달라고 기도해야만이 이것이 벗어집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목사님 우리 동생 농약 먹고 독약 먹고 죽어보려고 약을 먹었는데 지금 의정부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갔습니다. 우리 동생 좀 살려주세요. 눈물로 콧물로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병원에 중환자실에 갔어요. 갔더니 심장 맥박수가 기본은 80인데 40 이하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죽어가더라고요. 다 죽어간 사람, 의사도 포기했던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 심령을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기회다 대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살인의 귀신, 사망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제가 한 30분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형제의 기다 대고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성령을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속에다 기다 대고 영접받도록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한 3, 40분 기도를 하니까 다 죽어간 그 형제가 눈을 뜨고 앉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통곡하고 웁니다. 예.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내렸어요. 살릴 수 없다, 죽는다. 포기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놀랍게 살려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줍니다. 예. 우리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예. 우리의 고난은 잠깐인 이 세상 3분의 1에 죄인의 3분의 1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3분의 1의 2에 속해서 사망을 피해야 됩니다. 죽음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면은 우리를 살려주고 자녀들을 살려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저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차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오면은 영광도 떠넘어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정성스럽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침상도 책꽂이도 촛불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대접했다고 했습니다. 죽었던 자기 아들이 살아났던 것은 수넴 여인의 선지자를 섬겼던 그 섬김이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구제와 선교를 열심히 하였기에 하나님이 살려줬던 겁니다. 의정부의 그 동생도 그 전도사가 저를 얼마나 많이 돈을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목사를 도와줬던 그 전도사의 동생이 목사의 기도를 듣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도와주고 교회를 도와주고 헌신하면 죽어가는 자녀가 살아납니다. 방탕한 자녀가 돌아옵니다. 술 중독에 빠진 자녀가 끊고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은 우상 섬길 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섬기지 않고 더 봉사하지 않고
더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고쳐줍니다. 다 사망으로 보낼 것입니까? 다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까? 우리의 회개의 열매, 정성의 열매가 지옥 가는 자녀들, 지옥 가는 손주 가족들 다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열매에 달려 있습니다. 삭개오도 나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무엇이든지 토생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 집안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했습니다. 회개의 열매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가 회개의 열매, 구제와 선행으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재앙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땅의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기근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기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3분의 2에 속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후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땅 3분의 1에 속하지 않으면 기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3분의 2에 속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선행과 구제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에 3분의 1은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인다고 하였사오니, 땅의 3분의 1에 속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아버지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의 3분의 1의 죄인에 속하지 않고 3분의 의로운 일에 속하여서 어떤 환난과 풍파와 지진이 올지라도 우리 새능력교회 성도들은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쳤습니다.